우리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새롭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5편은 좀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서 정말 거의 유일한 시다. 왕을 칭송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왕을 칭송하는, 그것도 이제 왕이 왕후를 맞아들이면서 결혼식을 치르는 어떤 그런 때에 부르는 노래로서 이제 유일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탄원의 시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 45편은 제왕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왕시. 그러니까 왕을 칭송하는데 그 왕이 왕후를 맞아들이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 노래, 칭송하는 노래라고 이제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이제 보통 시편에, 다른 시편들은 위에 표제어가 있어가지고 그 표제어가 무슨 나단이 다윗에게 온 때에 이렇게 간략하게 써가지고 그 배경을 이해하게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 시편 45편은 직접 배경을 시편 기자가, 45편의 기자가 직접 그 배경을 말해요. 자, 그게 1절이거든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말로, 아주 그 격조 있는 말로 왕을 위해서 내가 지은 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읊조린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왕을 위해서 부르는 이제 노래인데, 우리나라 그 조선의 그 용비어창과 같은 이제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용비어창과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왕을 위해서 이제 불러 이제 읊조리는 그런 이제 노래이고,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좋은 어떤 그런 그 표현을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이제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하는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신랑인 왕에 대한 찬양이에요. 왕을 높이는, 신랑인 이제 결혼식을 하는, 왕이 왕후를 맞아들이는 경우 결혼식을 하는 그 신랑을 이제 칭송하는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2절부터 보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복 얘기가 나와요. 2절에 왕을 이제 높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복 그러면 그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지금 이제 이 상대가, 대상이 왕이고 그 왕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원의 형태로 1절에서 얘기했다고요. 그럼 이 복이 뭘까? 3절을 보세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행장을 꾸리고 있는 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복을 왕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을 축복하는 내용의 제일 처음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제 당시 고대 왕들은 휘하의 백성들과 군인들, 부하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용사의 이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계획하고 왕이 가장 그 후대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영토의 확장이거든요.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국태민안, 말 그대로 나라는 점점 크고 백성들은 점점 안정을 누리는 거. 그게 이제 왕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대로인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영토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용사로서의 왕.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4절이죠. 4절에서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 왕이 나가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이 좀 분위기에 안 어울려 보이거든요. 이 온유라는 말이 이제 안바라는 말인데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면 이 지금 왕이 목숨을 걸고 이 행장을 꾸리고 전사 용사의 모습을 갖추고 병거에 올라가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싸움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 복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복이 되는 겁니까?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복이 되는 거죠. 왕의 승리는 곧 백성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반드시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왕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6절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지금 왕을 높이는 노래를 하다 말고 중간에 하나님이여가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읽으면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모든 시편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니까 중간에 하나님이여라고 나온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노래가 유일하게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왕을 칭송하는 노래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6절에 갑자기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시 고대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지만은 어쨌든 왕은 하늘이 정하는 거란 말이죠. 하늘의 대리자인 거예요, 왕은.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히브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은 왕이 곧 신이었다고요. 절대자였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고 나르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천하의 위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는 하나님 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예가 거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45편 6절에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이 왕을 부른 거예요. 어떤 마음을 깔고 있는 거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을 할 때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6절에서 이 왕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인간 왕이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 때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예.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왕 같은 역할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럴 수 있고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게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학자가, 평신도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돌뿌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막 가고 싶지만은 그 돌뿌리에 끊임없이 덜끄덕 걸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예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이제 그런 예수라고, 이제 좀 약간 사회적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역할을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왜요?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왜 우리를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그 빛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 성경에는 선전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 개역 개정 4판에는 이제 선포라고 돼 있죠.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전꾼이에요. 근데 이 선전꾼이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예. 자기는 안 입으면서 이 옷 좋다고 그러고, 자기는 안 먹으면서 이 약 좋다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가 입으면서 이거 보라고, 내가 입은 이거라고 똑같은 걸 보여주는 사람. 지금 왜 왕한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5절은 이제 왕의 신부인 왕후, 왕비를 향한 칭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9절부터 15절이요. 자, 9절 보면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예. 왕후에게 주어지는 혜택, 왕후를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그 보화, 이런 거, 오빌의 금, 유명한 거죠. 오빌의 금으로 돋보이도록 치장을 하는 그런 왕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되겠죠. 왕이 왕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갖추고 딱 서 있고, 또 반대편에 또
왕후가 또 다 갖추고 딱 서 있는데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왕의 표정이, 왕후의 표정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꽃처럼 확 기쁘지가 않아요. 어딘가 조금 그늘진 것 같이. 그 보세요. 거기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집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내가 시집간 누구네 집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친정은 잊어버려 이러면, 예, 요즘 같은 때는 친정은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혹시 그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있다면 굉장히 그 간이 밖으로 나온 거죠. 예, 내 친정은 잊어라 뭐 이렇게, 엄마는 잊어라 막 이러면.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왕이 왕후를 맞이하는데 다른 민족 출신의 왕후를 맞이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친정을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너의 신앙을 바꾸라는 뜻인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라는 뜻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룻기 1장 1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물론 결혼 이전의 삶이 결혼 이후의 삶하고 이렇게 단절될 수는 없어요.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 살아온 날의 어떤 습관이나 습성이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잖아요. 룻이 자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가, 이렇게 세 여자가 다 남편 잃어버린 세 여자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나 어머니 따라가겠다. 아니야 돌아가,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룻이 매달리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장면이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더 이상 나는 모압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왕후는 백성들이 쳐다보는 사람인 거예요. 왕후는 백성들이 쳐다봐요. 근데 당신이 지나온 너의 집을 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우울해 있고 얼굴이 어두워 있으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게 뭔지를 알지 않겠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잊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를 맞았는데 이 며느리가 맨날 친정 걱정만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상관도 안 해. 친정 걱정만 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안쓰럽지만 그게 시간이 계속 가면은 왜 저럴까? 왜 못 잊어 할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 없던 시절의 삶에 계속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빛나는 거, 왕후가 빛나는 건 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빛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모든 원천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표정이 밝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마치 우리가 이제 왕후의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왕후의 얼굴을 보는데 왕후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16절 17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의 결혼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아니죠. 예, 결합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왕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중단 없이 확장되고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 없이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대에서 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냥 어느 한 순간에 어떤 한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대에서 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우리 가정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 대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 다음 때로 또 그 다음 때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이야기죠. 이야기 속에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막 이렇게 굽이굽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강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굽이 치면서 흐르기 때문에 그 굽이굽이마다 어떤 데는 깎여 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쌓여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은 계속 깎여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계속 퇴적이 되는, 쌓여가는 그런 은혜가 가문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뭐냐? 17절에 나오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이건 마치 17절은 결혼식에 참석한, 왕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의 입장 같아요. 왕과 왕후가 서로 결혼하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나라의 일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일로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죠. 이 증인인 나는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우리의 역할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만세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정표. 무심결에 달리다가도 뭐가 저 먼 발치에서 네모난 판이 하나 보이면 저게 뭐라고 써있을 건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한번 힐끗 쳐다보는데 뭐 5km 남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대에서 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보면, 내 어머니의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등짝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고 그러실 테니까, 모든 부모의 최고의 상급은 뭐냐?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거예요. 늘 좋은 점수만 주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아,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왜 저래?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안 좋은 점수를 주는 적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우리 성적표 보면 어떤 과목은 점수가 높고 낮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결국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켰다.
평균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역할,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적용을 좀 하자면, 지금 왕에 대한 노래였잖아요. 계속 쭉 제가 무슨 뭐 설교 시간에 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고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죠. 그러나 모든 어떤 사람을 찍든 뽑든 우리가 이런 시편의 말씀을, 45편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다면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소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젠가 백성들이 왕을 원하게 될 때는 이런 왕을 세워야 되고 왕이 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근데 여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뜻이 뭘까를 늘 말씀을 통해서 찾는 사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보다 앞서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그거야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강제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꿈과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아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러면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